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 내가 맡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나의 어설픈 세상으로부터 들은 지식과 가르침과 내 경험과 내 완악함이 그것을 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순복하여 다 사로잡아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내가 막힌 담이 있다면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복 가운데 내가 맡고 있는 게 있다면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복들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니, 오늘 마음껏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한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맡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기꺼이 제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제하며 붙들어 주십시오. 또 막힌 돌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파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 마음껏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누리며 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저 오늘 말씀을 많이 볼게요. 오늘 아마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끝낸다면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저희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복들을 받기 원하시나요? 네. 여러분, 여기 예배 오시면 바닥에 글씨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복 우리가 좀 이따 가볼 건데 자세하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앉아서도 복 받고 서도 복 받고 복 이거 알겠어요? 그 내용이 저렇게 써 있습니다. 아론의 그 축복과 함께 여호와께서 나에게 얼굴 비추사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그 복과 함께 복 그 내용.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담아주시고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건 다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이 아직까지는 누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제하는데, 특히 수많은 복 중에 한 가지,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돈 얘기하려고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재정의 복,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을 따라와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나 피셨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사라는 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바치는 거잖아요. 뭘 바치고 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뭐를?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서, 살아있는 제사로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죠, 그죠? 그걸 그냥 추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드리는 마땅한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이죠? 나는 아직 내 전체를 못 드리겠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개인 과외 면담 들어가 줍니다. 이번 주에. 난 아직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못 드리겠어, 이런 분 저희 중에 없을 거예요. 있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드리시죠? 네. 아멘이죠? 네. 남김없이 나의 어떠한 영역이 아니라 나 자체, 사실 거룩하신 분이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산제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사로 드리는 거 아멘이죠? 네. 거부감 있는 분 없죠? 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산제사로 드리는데 말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동받고 눈물 빡 하면서 하나님 내 전부예요. 근데 일상에서 삶으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건데, 예배 때만 잠깐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뭘 볼 거냐면
돈 관련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된 원인이요, 저번 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재정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옵니다. 문의도 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 주 무슨 말씀 전하자다가 돈이다. 제가 돈 설교해본 건 이게 처음이에요. 인생 두 번째입니다 지금. 처음이 아니 두 번째. 여러분들 처음이죠, 그죠? 두 번째. 왜냐면 돈 설교라 그러면 보통 다들 시험 받고 시작하시죠. 보통 한 얘기도 아닌데 그냥 돈 시험 받고 그걸 돌파하느라고 구체적으로 그냥 삶을 드리면 끝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삶을 드리는 게 재정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는데 이런저런 이번 주도 그렇고 얘기를 해보니까 걸림 있는 분들이 있다. 어떤 걸림이 있냐?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단 거짓말들이, 세상으로부터 왔던 거짓말들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을 막고 있는 게 있는 걸 제가 확인한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복을 하나님께서 땡겨주고 싶으신데 그것 때문에 못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했습니다. 야고보서 가볼게요. 야고보서 말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네가 고백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냐? 그 믿음을 실제 행하면, 그것으로 너의 믿음이 실제인지 확인된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무슨 행위구원이지 이런 논쟁 없으시죠? 저희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실제면 열매가 나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죠? 그 과정에서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다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실제라면 내 바라는 것의 실상, 관념 이거 말고, 여러분 흔히 이제 믿음에 관련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도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누가 만났을 때?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벌벌 떨면서 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고백 귀신도 하는 고백이에요. 나도 그거 고백해, 동의해.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동의 안 해줘도 그냥 팩트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 그냥 팩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를 내가 실제 바라는 그것들의 실상으로, 실제 믿음으로 받았을 때 나오게 되는 열매, 그것들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바울이 고린도서에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가 믿음에 서 있나 확인해보라,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도록 야고보가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하냐? 어떻게 하냐?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반석 위에 있는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하신 거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는 진짜 바람 불고 좀 뭐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죠?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멘 동의해. 맞아. 은혜도 받았어. 근데 행하지 않으면, 그거에 따라 살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나 그거 알아. 아는 거 상관없거든. 아는 건 그냥 여러분들을 교만케 할 뿐이지 실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게 하거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속이지 말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수많은 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오늘 몇 가지만 볼 거예요. 복을 받으리래요. 근데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 참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틀과 기준으로 이거 하냐 저거 하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경건합니까 안 합니까? 경건을 추구합니다. 그 경건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이어서 2장에 보면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있어라, 몸 좀 따숩게 입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지에서 들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죠? 주인이란 건 뭐냐? 나를 움직이는 실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분의 종으로서. 그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 감정, 우리 자아도 막 다뤘었지만 감정이 어떻고, 종이면 감정이 어떻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우주주의 주니까 이것들이 종인지 몰라. 여러분 다 종이에요. 저도 종이고 주님의 종. 아멘이죠? 난 마음이 안 땡겨요. 마음이 무슨 상관이야, 종이.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게 우리 근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의 말에 의해 내가 움직이고 그분에 의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니면 다른 게 내 주인인데, 우리가 뭐 본의 아니게 저번 주 이렇게 시리즈로 막 자아에 대해 다뤘잖아요. 자아가 주인이에요. 근데 자아가 주인인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인데 피지 마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거기 이제 만몬이라는 단어 쓰죠.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아니야, 난 동시에 돼. 이런 분 없겠죠.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난 돼, 이런 분 있다면 착각해서 벗어나십시오. 안 됩니다. 섬긴다는 게 뭐냐? 주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막장 사건들 대부분 원인은 돈 사랑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주인이면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거 주인인 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개를 딱 분리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잡신들 이름이 나옵니다. 수많은 잡신들. 근데 그 잡신들은 다 제치고 맞짱 대상이 누구냐 하는 보였을 때 결론에 최종의 끝판왕 보스가 누구냐? 돈이라 이거예요. 돈. 두 주인을 섬기는데 무슨 다른 귀신 이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만모는 그 자체가 귀신이 아니고 그냥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돈귀신 묻은 것처럼 막 그러니까 돈귀신이 만몬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돈이에요, 돈. 돈이냐 하나님이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끝판왕 맞짱 대상으로 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주인이 돈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 여러분, 출애굽기 가보겠습니다. 16장. 안식일이 나오죠.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백성에서 끊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백성 사이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그 표가 뭐냐? 그 사인이 뭐냐?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예요. 이거를 본질적 의미보다는 종교적으로 껍데기만 채용한 데가 어디냐면 제치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일요일 예배드리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 시간적 개념으로 따지면 안식일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금요일 해 지고부터 토요일 다음날 해 질 때까지, 해 지고부터 해가 다시 떠서 해가 또 질 때까지, 순간 헷갈리는 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면 우리 개념은 아침부터 저녁이 시작인데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개념. 그래서 제가 맨날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낮까지, 오후까지 이게 안식일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막 이걸 껍데기만 봐드린 사람들은 제7일 안식교처럼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짐승의 표라고. 하나님의 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말은 맞을 수 있으나 본질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안식일은 본질을 여기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잘 아시는 대로 만나 얘기예요. 만나.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요, 구박이 있고 뭐가 있지만 그래도 밥은 먹었어. 근데 광야에 떨렁 나와 있으면,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어요? 광야에 떨렁 있으면 너무 막막하거든요. 뭐가? 뭐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밥 어디서 먹지? 모든 사람, 여러분 타락국 얘기할 때도 주변에 얘기하시면 처음 나온 얘기 뭐예요? 뭐하고 뭐 먹고 사냐? 왜? 하나님이 끝판왕으로 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 먹고 사냐? 이게 종으로서, 이 세상의 종으로서 살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근데 애굽 홍해 지금 갈라갖고 신나갖고 막 찬양할 때는 신나죠. 왜냐면 자기 쫓던 그 애굽 군대가 막 앞에서 이러고 있다가 홍해가 쫙 갈라지고, 내가 말하는 데 소름 돋아. 그 바다를, 여러분 마른 바닥의 바다를 딱 건너면서 라이브 아코디언 보면서 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직접. 그리고 여러분을 막 해치고 종로를 타던 얘가 뒤에서 다 물에 잠겨 죽어, 수장돼 죽어. 그러면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막 북쪽이 당구치고 막 한 장, 출애굽기 한 장을 그냥 찬양을 해요. 찬양을 막 하다가 바로 밥 떨어지고 목마르니까는 모세야, 밥은, 물은, 이 시작이 광야 생활이에요. 난리를 치고 막, 우리 괜히 나온 거 아니야? 야, 애굽에 있을 때는 나 단백질도 좀 먹었고, 부추도 먹고 막, 마늘도 먹고, 이 정력도 쇠약하지 않고 괜찮았는데, 여기 뭐 먹냐 여기 지금. 이 생활 걱정 현실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모세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지나가면 돌 두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이고,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16장에 잘 아는 대로 뭐가 나옵니까?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겠다는 게 이제부터 꼬박꼬박. 언제까지 나와요? 40년도 넘어서 광야를 다 지나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 길갈에서 요거 여리고선 쳐들어갈 그때까지 만나가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이거예요. 안식일을 정하실 때, 자, 만나가 이제 올 건데 사람당 분량이 딱 정해져 있다. 가서 그만큼만 딱 담아갖고 와라. 그리고 그거를 먹고 남기지 마라. 한마디로 꽁쳐놓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미세한 게 뭐가 있어. 이게 뭐야? 만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 뭐야예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요, 방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매번 이게 뭐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공급하심이에요.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만납니다. 만후. 그러니까 본인들도 황당한 거야. 이게 뭐야를 40년째 하면서도 안 믿어. 이게 뭐야? 익숙해져서 이게 뭐 40년 동안. 그래서 갖고 와봤더니 이게 뭐야? 그러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한 번 딱 올 때 또 어떻게, 다음에 또 올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 정해진 양이 있다면 이것만 가져가랬는데 반드시 좀 더 꽁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꽁치지 말라니까. 꽁쳐서 냅뒀더니 어떻게 돼요? 썩어요. 벌레 끼고 막. 다음날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막 불사라지고 없어지고. 아니 내가 수고를 하고 갖고 왔는데 이거 뭐야? 이쯤 되면 그냥 딱 더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덜 갖고 온 것 같았는데도 딱 맞게 다 먹었어.
이쯤 되면은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구나. 이거 다 내가 막 그렇게 막 계산해서 좀 더 챙기고 막 이게 좀 더 욕심내고 저 옆집에 가자라고 내가 좀 이렇게 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구나. 막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오고 5일 6일 하다가도 이제 안식일이 딱 온 거예요. 만나가 온 안식일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봐라. 이제 두 배로 갖고 와. 두 배로 갖고 오고. 근데 원래 더 많이 갖고 오면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썩고 없어지거나 그러는데 두 배로 갖고 오래 이번엔. 그리고 안미를 하지 말래. 안 지카래. 이거 안 지키면 백성에서 끊어버린대. 지금 며칠을 겪었으면 이미 초자연적으로 지금 먹고 있는데 그렇구나 하고 아멘하고 그냥 순복됐으면 이거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나 하나님께 순복돼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필요가 없고 끝나는 거구나. 이 본질이 믿음으로 들어가 있으면 해결됐을 건데 그걸 이거 뭐야 계속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말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며칠 이틀 거라니까 막 냅뒀는데 다음날 되니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안식일 딱 겪었으면 이게 정리돼야 되거든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굳이 이거 일주일이라도 겪으셔야지 하나님이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만몬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뜻 따라 살겠어요?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상황이. 아멘이죠? 그래서 이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리고 네가 갖고 온 것을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랬더니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25절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걸 먹어라.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들에 나가봐자 못 죽는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인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면 그렇구나. 아침까지 있으니까 그럼 되는데 또 뭐예요? 아니야. 난 성실하게 살아야 돼. 다음날 나가 또. 안식일날 나가. 없어.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끊는다는데 단순히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는 너 먹이고 입히는 거 누구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뭐하고 뭐 해야지만 너 입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너의 주관자야. 세상이 아니고 내가 너의 주관자야. 너 내 안에 안식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만몬이 주인이냐,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짐승의표도 얘기하죠. 짐승의표 왜 받아요? 짐승의표 나오면 결국에는 뭐가 문제예요? 사고 파는 게 안 돼요. 평생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만몬이 주인이었던 사람은 사고 파는 게 만약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짐승의 표를. 왜? 먹고 사는 게 원래 주인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으니까 여지껏도. 근데 이거 안 받으면 진짜 먹고 사는 게 안 돼?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어떻게 또 그렇게 사냐. 현실은 현실이지. 그리고 받아버리는 것.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는 우리가 신학적 오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다가 그럼 그 표 받으면 지옥 가냐?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것 같아 보였으나 겉으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만몬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따라서 받는 표예요. 인증. 난 세상이 주인이야. 인증.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주여 주여 했으나. 그게 확인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 믿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잡신을 다 냅두고 마음만 딱 집어서. 이 끝판왕이라서 그래. 끝판왕. 먹고 사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짐승의 표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이 닥쳐왔어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여러분 애기들이 막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근데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래, 마음이 너무 어렵다, 내가 부모로서 널 위해서 너무 짠하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이건 봐주실 거야, 표 한번 받고 그냥 사오자. 이런 분은 없겠죠? 아 진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이 막 시원찮아. 자식 막 떠오르니까 막 갈등돼요 벌써. 마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시대를 초월해서 믿는 사람이란 건 이미 다 짐승의 표가 닥쳐오는 시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인한 소리예요.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주인이 아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주인이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의 이유와 원인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 그거 왜 했어?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이걸 하면은 나만 알고 있는 이걸 왜 했는지의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거다. 그럼 그게 내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보면 내 주인이 딱 나와요. 그냥 남에게 확인받을 필요 없어. 내가 알아. 그래서 직장을 구하건 뭘 하건 먹고 사는 문제 자체, 돈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 얘기하시는가, 이런 것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완전하게 자리매김하시기를, 더 이상 갈등조차 없게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로 결정하시기를,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데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일상에서는 뭘로 나오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뭘로 기본적으로 나오냐? 말라기서 3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말라기서 3장 가보겠습니다. 그럼 말라기 전체는요, 내용이 뭐예요? 지금 혹시 말라기서 다 전체 읽어보신 분?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하나님 잘 열심히 섬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황당해서,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에서 이것도 하고 이 고생도 하고 저 고생도 하는데 뭘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이거 제물 드린다고 이러고 있는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더 내가 뭘 더 해야 돼? 이게 이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을 하고 돌아오라는 게 말라기서예요. 그 중에서 예배가 너 재물 갖고 온다는데 대충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재물 갖고 와야 돼? 정해져 있어? 아 이게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남는 거 있죠. 저 지나가다 양이 길에서 예를 들어서 예배당 가는데 아 나 뭐 주냐? 아 이게 뭐 드리냐? 갖고 오라는데 그날 지나가는데 양이 한 마리가 빌빌대갖고 저 구석에서 막 다 죽어가기 직전인 양이 발견해서 길에서, 그러면 깨워. 야 죽지 마. 아싸! 라고 이제 얘로 떼우자 이번 주. 예를 들면 데리고 가서 자 여기 다 죽어. 여기 어이구 갖고 온데 힘들었다. 자 바쳤죠? 오케이 나 할 일 끝. 복 주세요. 이런 지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바친다고 하는 그 예물, 재물, 그거 너 주변에 네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한번 바쳐봐. 너 총독한테 한번 줘봐. 그럼 걔가 그걸 받고 널 감사할지 널 잡아주길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단어가 써있진 않지만 한번 줘보라. 우리가 어떤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높은 분한테 뭔가를 선물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뭐 주겠어요? 막 길 가다 주워갖고 꽃 그냥 할미꽃 같은 거 막 다 시들어진 거, 오 나 의무 다 했지 이렇게 주면 죄송합니다. 사가지가 없다. 어쨌든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아니 직장 상사라고 쳐봐요. 직장 상사인데 여러분 밑에 여러분 잘 보이겠다고 뭐 선물 준다는데 여러분 달라고도 아닌데 선물 준다고 왔는데 무슨 썩어 없어진 거 쓰레기통 하나 주워갖고 이거 쓰세요. 이러고 나 이것까지 줬는데 기분 나빠하면 기분이 나빠요? 나 이거 들고는 엄청 힘들었는데?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이면
하나님이 네 나한테 준다고 하는 그 재물 줘봐라. 너 총독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 지경에 있으면서도 뭘 더 해야 돼? 내가 하나님한테 뭘 더 바래? 이러는 지경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야.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내게 돌아와라. 그 중에 예배 회복이죠, 한마디로. 그죠?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것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3장이에요. 돌아오라의 하이라이트.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3장 7절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좀 돌아와라. 그딴 쓸데없는 짓걸 하지 마. 나한테 진짜 돌아와라.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은 뭐냐면, 아이 뭐 어떻게 돌아가라는 소리예요. 이게 7절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중에서도 나 이제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 먹으신 분 있나요? 잠깐 떠나 있다가 오늘 답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어떻게 돌아갈까 했더니 8절. 자, 질문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돌아갑니까에 대한 답이 바로 8절부터예요. 잘 들으세요. 아예 생뚱맞은 게 아니고 예배 전체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지금 3장 8절이에요. 사람아, 사람이 어찌 그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어떻게 하나님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너 왜 내 거 도적질하냐? 뭘 도적질해요? 11조랑 헌물. 당황스러우신가요? 9절. 어떤 특정인이, 보통은 이제 도둑이 한두 명 있으면 어떻게 저런 놈이 저러지? 이래야 되는데 온 국민이 다 도둑이야. 왜? 쟤도 다 제끼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거를 지금 도적질하고 있다는 게 저주의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어려운 저주를 겪고 있는데 그 저주의 원인을 하나님 알려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결책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바로 돌이켜서 저주가 아닌 축복 가운데 거하겠죠? 근데 시험 받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받지 마세요. 시험 받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팁이에요. 여러분 복 주고 싶으셔서. 저주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한국에서 소위 좌파 기독교인들, 인본주의 기독교인들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11조 안 해도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상한 소리들로 지만 가난하게 살다가 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들 돌이켜야죠. 근데 주변까지도 다 싸잡아갖고 다 같은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저주가 왜 오냐? 그 저주가 왜 오냐? 네가 11조 내 하나님 건데 네가 띵겨갖고, 네가 제껴갖고, 헌물 네가 제껴갖고, 그 저주가 너한테 임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경외한 자들은 미쳤었구나 돌이켜서 바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저주 안에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나 시험 봤는데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한 산자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어. 어떻게 확인할 건데? 어떤 기본의 행함? 최소 10일 너에게 주는 거 고백해.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오케이.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 확인 어떻게 하냐? 그 믿음이 실제인 거 확인 어떻게 하냐? 11조. 하나님의 돈이 너무 필요해갖고 나 돈 좀 줘라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너 진짜 만몬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인 거 너 스스로 어떻게 하겠냐? 말로만 그건 입으로만 말하는 고백이고 그 믿음의 실제 행함이 어디 있느냐? 최소 11조. 이해가 되세요, 분들인지? 그래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고 너 지금 찌질하고 저렇게 어렵고 막 그 저주 가운데 왜 있냐? 또 내 거 네가 훔쳤잖아. 11조.
내 거 도둑질 해봤잖아요, 여지껏. 근데 이 나쁜 놈 도둑아 잡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돌이켜서 5년 11조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그것을 네 11조를 이제 창고에 한번 들여봐라. 들어갖고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걸 드린 다음에 내가 너 인생 가운데 하늘문 열어갖고 복을 재정 쏟아 붓나 안 붓나. 꼭 복이 무조건 재정은 아니지만 오늘은 재정에 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쏟아 붓나 안 붓나 한번 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난 끝까지 안 드릴까 이런 분 있어요? 이 무서운 분들이요. 그러면 가까이 지나면 안 돼. 저주 속에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도둑놈인데 잡혀가서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봐줄 테니까 그만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쫙 밀어준다. 내가 없는지 나를 시험해봐. 물론 욕심에 이만큼 심지 있으니까 나 이만큼 내가 원하는 요만큼 왜 안 줘? 이런 분들 없으시죠? 우리 중에? 없고 막 하면 시험했다고 하면 나 안 준다고 명복을 빌어야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내 믿음의 열매로. 내 이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고백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라고 해야 돼? 떼부자야. 떼부자면 엄청난 거부야. 여러분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으면 얘가 막 무조건 막 재정적으로 힘들게만 살길 바래요? 아니면 안 힘들게 살길 바래요? 굳이 일부러 훈련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일부러 힘들게 살고 싶어 하는 걸 부모가 바라진 않아요. 잘 들으세요. 부모가 바라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좀 부모로서 도와주고 그러면 얘가 망가져. 그러면 안 도와주고 하겠지만 좀 내버려 두겠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로서 죄인인 우리도 돈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자식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부유의 근본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일부러 재정적으로 어렵게만 살기를 바라시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근데 문제가 뭐야? 이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규칙과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것 따라서 걸림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걸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걸림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것까지 읽어도 안 줘. 어떡하죠 그분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절이에요.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부어주는 정도가 어떻게 하냐? 네가 하는 일에 내가 잘 되게 해줄 거야. 형통. 우리 좋아하는 그 형통. 이거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너 농사 짓는데 누가 뺏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생되라고 다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밀어주겠다. 너 하는 일 내가 손에 복 주겠다. 이걸 시험해보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고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딱 보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옆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는 영적 주인이 누구인지는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바로 알아요. 이 사람이 뭐에 우울해지는지, 뭐에 화내는지,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이 일을 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하는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음란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는 그 존재적 음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평판 때문에 등등. 조금만 옆에 있어보면 이 사람이 뭐로 움직이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주인인 분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하라는 그 선들을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인색해들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주변에 보면 다 알아요. 얘 뭐지? 뭐 다른데? 왜 그렇게 손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열방,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와 복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하나님께 결국에 영광이 가는 이 과정, 이게 11조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여러 가지 복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11조가 먼저 간략하게만 한번 나눠보면 11조 뭡니까? 11조는요 이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좌파 이런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11조 주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엄청 찌질하게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이걸 막아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레위인들 있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다 각기 지파들이 땅을 유업으로 얻어서 가는데 레위인은 그 기업이 없어요. 그 기업이, 유업이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뭐라 하냐면 너 이거 너와 너의 자식들이 영원히 먹을 이거 마땅한 음식이야. 음식이야. 마땅한 응당한 버리고 대가야.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같은 것들을 잘 섬기고, 요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 어떤 목회 시스템을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아니 교회가 원래 부흥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볼 거예요. 차례차례 부흥이 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어디서 확인되냐? 교회 곳간에서 확인돼요. 여러분 학개서 가볼게요. 하나씩 가볼게요. 학개서 바로 옆이니까 학개서는 말라기 바로 옆. 학개서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돌아왔어요. 지금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오면은 삶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아니 지금 70년 동안 터전 잡아놓은 거기를 떠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떠나서 지금 본토로 왔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따라서 완전 황폐하게 했던 땅이에요. 여기 지금 돌아왔으니 여기에 무슨 경제적 인프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 1장 4절,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금 두 번째 성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짓고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황무하게 있는데 얘네들은 열심히 일해갖고 자기 집에서 열심히 살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 그게 가능한 일이냐? 5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뭐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뭐 하는데 주머니에 구멍 뚫는 것처럼 술술술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 자, 해결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8절, 너 행위를 스스로 살펴봐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어졌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하고 불어버렸는지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이유냐? 원인이 뭐냐? 내 집 성전은 황무하였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그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소산을 그쳤으며 내가 재앙을 불러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 원인을 들으셨어요? 열심히 경제활동하는데 안 돼. 왜 안 돼? 여호와의 성전이 황무해졌는데 넌 지금 여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영적 주인 있죠? 너 영적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거에 지적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전 지어라 이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딸려있는 복과 저주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니네 그게 어렵냐? 안 되냐?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듣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흥분되는 거. 와, 이게 이유였구나. 감사함으로 성전인데 다 온 마음을 합니다.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보면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흔들어 버릴 것이고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예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광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열방을 흔드셔서 재물을 어디다가 두신대요? 성전에 두겠다고. 네가 이렇게 시작한 그것이. 자, 또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다 피셨나요? 그러면 신명기도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단도리를 마지막으로 치는 거예요. 니네 들어가면 이렇게 신진당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 얘기.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가면 뭐 하지 말래요? 우상 숭배 같이 하지 마라. 다 우상 척결하고 빠개버리고 치워버려라. 이 얘기하고 12장. 제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장의 주제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착 후에 성결하게 지낼 규례. 약속의 땅에 정착 후에. 그러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우상을 깨버려라 해요. 4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않고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신 그 거하실 곳 찾아 나가서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까지는 이제 실로였죠. 실로 있고 다윗의 장막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곳 거기에 가서 6절 너희가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물과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은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아까 우리 말라기 봤죠? 구약 끝에 일괄되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그 11조에 담겨있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내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내가 이거 확인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또 정해놓으신 바대로 11조에 있는 축복들 주시고 하는 일들에 복을 주셔서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고 이걸 기쁘게 같이 누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걸 얘기하시는 게 이게 우상 제하고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또 11절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신 곳 중간부터 그 택하신 곳에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아름다운 너희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12절 너희와 이거 잘 들으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 도시 너희 도시에 거하고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5절 이 내용이 12장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28절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너희 후손에게 영영 복이 있으리라.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자 11조 23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드릴 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 보응은 영광과 재물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도시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희 도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걸로 섬겨라, 도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 받고 싶으신 분, 이게 성경 계속 나온 내용이잖아요. 아시죠? 15장도 보세요. 7절 15장 7절 너에게 주신 땅 너희 도시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너희 손을 움켜쥐지 말고. 움켜쥐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돈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8절 너희 손을 그에게 펴서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 빌려주어라. 구워주어라. 3가 너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냐면 그가 너에게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너희 손으로 하는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마음으로 하래요? 이거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워하는 마음이면 안 하시면 돼요. 강제로 하나님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깝다 하지 마세요.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가면 무상 접근하고 예배를 세우되 처음 나오는 게 헌물과 11조. 거기에 따른 복이 있으니까. 자,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역대하 볼게요. 몇 건나 더 볼게요. 여기서 끝내면 또 이거 뭐 아마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역대하 31장.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죠. 종교개혁. 히스기야 때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해서 6월절을 이제 막 지키고 하는데 31장이 저의 성경에는 제목이 뭐냐? 역대하 31장 이렇게 써 있어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근데 개혁 내용이 뭐냐? 1절부터 2절까지는 뭐예요? 우상을 치우고 각각 자기 이제 지역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3절부터입니다. 그 다음 우상 척결을 한 다음에 처음 나오는 이 개혁에 처음 나오는 게 뭐냐? 자기 제단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안식일에 그리고 초하루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들을 명하여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레위인의 응식을 주고 저희를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자, 레위인들을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걱정 없이 너희 앞에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그들이 힘쓰도록 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좌파 목사 이런 분들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11조라는 거를 만든 이유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기 안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복과 저주와 구원과 누가 주인이냐부터 다 담겨 있는 건데 이것들을 이 시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좌파 뭐 인본주의 이런 목사들이. 근데 이 목사들 보잖아요. 엄청 찌질하게 살아요. 왜? 자기가 목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목사 먹이려고 하는 그 방식을 지가 하지 말래. 그러놓고는 좌파되면 뭐예요? 거기 공산주의 사상 들어갔고 돈 있는 놈 나쁜 놈, 돈 있는 사람 욕하기 등등. 이 저주의 패턴이 보이세요? 그럼 자기만 그 찌질하게 어렵게 저주 속에 살지 왜 다른 사람까지도 막 11조 하지 마 11조는 왜 그러냐고. 꿀밤 때려야 돼. 꿀밤. 정신 차리라고. 이 악순환의 패턴 보이세요? 근데 이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11조? 야 그거는 이거 좀 더 얘기해. 자, 여기 보면 5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예배가 개혁되고 회복되면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 은혜 받은 게 진짜면 지갑 열린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 지갑 안 열리면 아니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어른들한테. 근데 그거 일리가 있어. 성경적이야.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왜 성경 예배가 회복됐다, 뭐가 됐다, 부흥이 났다, 그럼 처음 나오는 게 레위인들 먹이고 그 헌물이랑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쭉 쌓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그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왜? 11조가 뭐예요? 이만큼 쌓였다면 그만큼 이 백성들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야, 안 되고 있다는 소리야? 잘 되고 있는 게 확인하고 이 축복의 순환에 들어간 걸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였구나. 와. 여러분, 없는데 땡겨내고 막 마음 인색하고 힘든데 내라는 그게 아니라 절대 그거 받으시는 게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고린도서 가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기뻐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해서 막 나오니까 이렇게 쌓이는 걸 보고 이게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고, 10절에 보면 보세요. 물어봐요. 히스기야, 이게 쌓인 거 이거 뭐야? 그랬더니 사독의 족속 대다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12절도 11조 뭐 이런 것들하고 13절에 이제 레위인들 어떻게 배치했는지. 그럼 예배 회복은 11조입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거. 말라기에서 기억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갈까요? 11조 왜 떼먹어?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돌이키라고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조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슈가 뭐냐? 느헤미야를 보면 10장 가볼게요. 느헤미야 10장 9장 뭐 이제 돌아와서 이 백성이 통째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거 다 포함했고 막 끊고 에스라랑 합쳐갖고 막 회개하는 그 과정인데, 10장에 보시면 회개를 하니까 9장은 회개고요. 9장은 저의 성경에서 제목은 뭐냐면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같이 벌어진 일이 뭐냐?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32절부터 또 헌물과 11조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각기 세겔의 3분의 1 그것을 수납해서 하나님 성전 위에 쓰게 하고, 33절 여러 가지 제사들 다 쓰게 하고, 그리고 37절까지 쭉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중간부터 거제물과 각종 과목과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골방에 두고 우리의 소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뭐냐? 3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것들을 두는 이유가 뭐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 이들이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처음 나온 열매가 죄에 돌이키고 헌물과 11조,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세팅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 이스라엘인데 저기 바사를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갔다 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느헤미야에 보면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성전 짓는 걸 방해하는 거. 성전 짓는 걸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놈들인데, 느헤미야가 잠깐 부재 중인 사이에 어떤 일을 하냐? 13장 느헤미야서 이 성전 이전에, 자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랑 이 성전의 곡간을 맡은 이 제사장이랑 서로 교제하는 사이예요. 그래갖고 교제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교제, 여러분
마귀랑 교제는 교제 자체가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인사만 하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반드시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데 그 목적대로 어떻게 됩니까? 5절 도비야를 위하여, 이 마귀로 예표되는 이 도비야를 위하여서 큰 한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이 무슨 방이냐?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점으로 두는 곳이라. 마귀가 처음 치고 들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에는 그 11조가 그 헌물이 모아지는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뜻인지. 11조와 헌물이 차지하고 하는 그곳을 점령해야 이게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나가고 성전이 돌아가고 하는 이것을 깨야 누가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단순히 돈 얘기, 헌금 얘기, 11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건드려가냐? 그 헌물과 11조가 들어져야 되는 그 마음에,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물질 그 자체 이전에, 그죠?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가서 차지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당연히 무너지죠.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뒷골 딱 잡고 미쳤냐? 아니 저놈 어떻게 여기 집어넣냐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으면 나오게 되는 열매가 뭐냐 보세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레위인들에 가야 될 게 끊기니까 우리 좌파 목사들 이거 혹시 듣게 되면 잘 들어. 니네가 왜 찌질한지가 나오는 거야. 가야 되는 그 부분이 마귀에 점령당했으니까는 레위인들이 뭔 사람들이에요. 이거 지금 예배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끊기는 거예요. 그냥 뭘로 가?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먹을 거 따라가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보니까 먹고 사는 걸로 간 거예요. 레위인들이. 저 느헤미야가 와서 혼내는 거예요. 야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우선인데 어떻게 죄를, 저 마귀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를 이 레위인 하나님 섬긴 자들에게 가는 이 곳간의 이 방 여기에 집어넣냐. 그래서 얘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끊기잖아. 예배가 다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재단이, 여러분 개인의 영적 재단이, 여러분 11조의 중요성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좌파 목사를 보니까 논리가 동성욕을 찬성하는 논리랑 똑같아요. 11조를 까는 논리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왜? 그 구약이잖아. 율법 다 끝났잖아. 과연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복들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은 다 끝났으니까 신약에 있는 이 복만, 이것만 가져가도 되지만 하여튼 이것만 가져가 차고 넘치지만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걷어차실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세대주의가 뭐냐면 다른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를 욕할 때 뭐라고 욕하냐면 세대주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세대주의 이단. 세대주의가 뭐냐면요, 시대별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계시를 십자가로 완성해 주신 것이지, 계시가 완성된 것뿐이지 그 본질, 믿음으로 구원받는 본질은 예전부터 지금 영원토록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논쟁을 서신서에 엄청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갖고 자기 이제 종 하나를 이제 입양해서 양자 삼아가지고 아들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환상을 오세요.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응? 너 봐라, 밖에 나가봐. 별들처럼 엄청 많지? 네 자손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토 안 달고 아멘 했더니 그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 의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서 오는 의로움이에요. 아멘이죠?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영원토록.
아브라함부터 이 계시가 점점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제 우리에게 구체화되는 것뿐이지 원래 동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치 아니하신 동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변론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야 니네 뭐 율법 뭐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율법이 오기 400년도 전에 있던 이 믿음의 일을 생각해봐라. 이걸 패하겠냐고.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이게. 율법이 있네 없네 지키네 마네 여기에 메인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의롭다고 쳐주시는 믿음의 복. 아멘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11조가 지금 구약 내에서만 본 것 같은데 처음 어디서 나와요? 처음 어디서 나와요 11조? 멜기세덱. 나 이거 뭐 안철수처럼 약간 멜기세덱.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이게 뭐냐면 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리고 막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포로로 잡혔던 것들 전리품들 다 갖고 자기 조카도 포로에서 풀려나갔고 이제 오는 장면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치 대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주는 것. 그 예수님의 예표 같은 건데 이 멜기세덱이 베일에 쌓인 인물이죠. 자,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이거를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냐면 당연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축복을 해주는 거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이 축복에 대한 아웃풋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20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조 처음 기록이에요. 그럼 율법과 이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도 돌베개에서 하나님 딱 그 베델에서 돌베개에다가 환상으로 꿈에서 하나님 딱 천사가 오르내릴 걸 보고 딱 충격받고 자동으로 나온 말이 저렇게 지켜주시고 저 돌아오게 하시면 제 소산은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11조. 11조에 대한 오해는 이제 없으시겠죠? 오해 있으면 따로 찾아오세요. 자, 이게 11조, 사실 11조만 하나님의 이 재정적 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 계속 나오는 것이지만 잠언 가보겠습니다. 잠언.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정적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여러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도 다 누리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돌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잠언 19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대해주고 잘해주고 도와주잖아요. 선대해주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빚졌다고 치신대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꿔준다는 히브리 말이 라바야. 라바가 무슨 뜻이냐? 연합하다, 화합하다, 함께하다, 하나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면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 여호와께 라바하는 것인데 연합되는 것, 꾸어주는 것 같은 것.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돈이 엄청 많아,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야. 뭐 이런데 여러분 빚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안 갚아.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안 갚아. 이런 분들 없죠? 너무 궁핍하면 조금만 나중에 이럴 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빚이 생겨서 바로 갚죠. 거기다가 누가 나한테 빚을 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생각해보세요. 고아와 가난한 자와 이 과부들의 신음을 다 듣고 계시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또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자기랑 교제하는 이 아들 딸이 아버지 마음 헤아려 갖고 걸어온 사람을 많이 있어도 아직 없는 형편에도 막 쪼개갖고 막 도와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돼야 한대요. 감동이 될 뿐 아니라 내가 빚졌어라고 치신대. 하나님을 빚지게 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처음 재정훈련을 돌아보니까 감사하게 되게 많이 뺑뺑이 돌려주셨고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요 말씀을 제가 가르쳐 주실 때를 이제 돌아보면 제가 한참 길에서 이제 노숙자분들이나 여러분들 막 전도 다닐 때였어요. 노숙자를 골라서 하면 아무나 닥친데 전도하는데 이제 길에 노숙자분들이 주로 많으니까 길에 노숙자분들이. 근데 이제 한 번을 이제 앉아갖고 막 전도하고 앉아갖고 얘기하고 말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술 냄새 팍팍 나죠. 술 아직 덜 깨셨죠. 얘기하고 말하다가 다 이제 보험 전화하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나한테 10,000원만 달래. 제가 그때 지갑에 10,000원 겨우 있을까 없을까만 할 때거든요. 딱 보니까 그날 하필 내가 한 30,000원이 한 몇만 원 있어. 원래 10,000원이 있을까 말까 되는데 몇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그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대충 그래요. 근데 그런데 들 수 있죠. 왜? 많이 있잖아요. 줬어. 한 20,000원, 30,000원이었던 것 같아. 줬어. 그리고 갈라는데 아저씨가 참 10,000원만 더 달래. 이 자식이 주면 술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자식 술 먹을 것 같은데. 갈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올라요. 너에게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나만 나한테 그래갖고 이제 갈라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잠깐 10,000원만 더 달래. 나 집에 어떻게 가? 10,000원만 더 달라는데 이 자식 술 먹어. 이 자식 술 먹어. 지금도 술 듣겠어. 근데 나 이제 속으로 술 먹어도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또 너에게 너에게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 사람이 술 먹던 말던 네 알 바 아니고 넌 나한테 순종해. 이런 되게 못되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알 바 아니고 넌 내가 시킨 대로 해. 재정 이거 하나 남았는데 필요 없어. 너 시킨 대로 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때 드리고 딱 가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엄청 감동받아갖고 본인이 시켜갖고 제가 엄연하고 줬는데 하는 말이 나 너한테 빚졌다. 혼자 감동해요. 너무 감동받았을 때 어떻게 나를 살려주고도 내가 감사해 미치겠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내가 미치겠는데 나한테 빚지셨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내가 내 거예요? 우리 엄마 지금 내가 갖고 왔는데 내가 갖고 온 거 아니고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뺀 건 아니고 엄마 10,000원만이 이때였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그 다 큰 그 철없는 청년백수. 어차피 제가 이것도 아니고 이거를 제가 준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근거로 그냥 나 너한테 빚졌다 그러시는데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이처럼 선하시고 진짜 우리를 복 주고 싶으셔서 온갖 방법을 다 만드실 지경이세요. 이분이 우리를 복 주고 싶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계속 주고 싶으셔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난 이거 하나님 이거 나 차비 이거밖에 없는데 뺏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기분을 아세요? 만물의 주관자가 내게 빚졌다 그러는데 몸둘 바를 못 두겠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복 주려고 정말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시구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11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11조 얘기 나오니까 계단기 키고 세전세후 온전한 11조니까 정확하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최소 11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여기 저희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업터죠. 사업터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사업터라서 제가 무슨 뭐 성전 뭐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는 원래도 안 했겠지만 안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저기 재정들 막 구하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뭐 재정을 거의 했습니다. 여기저기 감사하게 그것도 막 거의 등 떠밀려서 하게 됐어요. 여기도 뭐 없는 장소인데 겨우 나와갖고 이거 하나님께 사인 구했더니 하라는 사인이 왔고, 근데 그 사인할 때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사인이 오면 하나님이 재정 책임지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결론은 주시니까 오케이 그러고 있는데 정작 또 이제 재정이 닥치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한 2억 5천 3억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막 신음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쳐갔다. 죄송합니다. 너무 디테일은 하든 막 땡겨고 막 시작돼도 들어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보니까 한 계산을 때려보니까 이제 공사 이제 끝자락쯤 왔는데 이게 재정이 풀로 채워져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해 주셨기 때문에 시작한 거라서 끝자락쯤 되니까 한 공사가 완전히 끝나려면 3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있으면 한 2천 더 필요, 한 5천 정도가 더 남은 거예요. 와, 이거 물론 믿음으로 그때 붙잡아서 왔는데 후달림. 이거 5천.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이제 마음을 지킴 있죠. 제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 주셨으나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우리 지혜교인 누구분 중에 기도 어떻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못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막상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는데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오셨는데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아침에 막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는데 내가 따라갔어.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나.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듣는데 뭐 막 거창한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맨날 알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맞는데 막상 또 눈앞에서 확인하니까 그냥 이러고 깼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약간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어갖고 갑자기 막 기도가 막 터져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막 깨 기도. 근데 기도를 하다가 무슨 기도, 그때 한창 언제였냐면 트럼프가 이분이 정신이 나가셔갖고 원래도 몇 년씩 다녔겠지만 그 관세를 지금 막 때리잖아요. 관세를. 여러분 옛날에 그 1차 대전 때쯤에 그 대공황 있죠. 1929 뭐 30 이때 그 대공황이 관세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관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관세 때문이에요. 그 대공황이. 관세를 막 때리는데 이거는 영적인 세계, 경제적 세계에서 보면 대지진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대격변이에요. 천지개벽이에요. 그냥. 지금 관세 이게. 하루에 이랬다가 하루에 또 추됐다. 이게 막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창 했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이제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축복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막 천지개벽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각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 이분들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재정적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격변은 격변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상관없이 이 격변이, 여러분 격변이 있으면 대부분 다 흔들리고 깨지고 망하지만 그 사이에 또 틈이 돼서 또 막 확 되는 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면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직간접적으로 이거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각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각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오히려 보호함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와요. 근데 이제 기도는 한창 막 그러고 이제 신나서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5천 어떡할까? 이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그날 아침에 나도 그러고 이제 가는데 문자가 땡 오는 거예요. 운전 중에. 뭐야? 어떤 분이 공사가 필요한데 딱 끝나는 금액 3천을 딱 뭐 그분이 이거 보신지 모르지만 보면 마음 상할 것 같은데 그 이분을 제가 지하교회 쳐봐도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뭐지 이분이? 보자마자 눈물에 잘못 보냐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챙겨주시는구나. 이분이 어떠한 상황, 그 내가 나중에 차 세워갖고 한번 봤어요. 이분 이름으로 기록을 쭉 봤어요. 지하교회 분들이 사실 우리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셔갖고 이제 헌금 이런 것들이 막 11조 하시는 분들 보면 막 되게 그 축복되는 금액들, 되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금액들, 그 짧은 단위 수까지 있는 그 막 되게 축복되는 금액들. 이분의 이름을 봤더니 작년에 2번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처음이 무슨 죄송해요. 또 이거 액수 틀리면 또 이분 들으면 또 마음 상한데. 하여튼 13,000, 뭐 34,000, 기회가 하여튼 뭐 막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런 액수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이 뭐 20만 원이야. 하여튼 뭐 그런 액수가 2번 있고 그 다음이 이번에 3천인 거예요. 작년까지 몰라 언제 하여튼 기록이 찾은 게. 그래서 이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기에 무슨 옛날에 그렇게 액수를 뭐 만 몇천 이렇게 보냈으면은 빠듯한 상태에서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 넉넉히 있는 데서 뭘 보내면은 그냥 뭐 툭 잘라서 뭐 10만 원, 뭐 5만 원 딱 이렇게 자르실 텐데 그게 아니라 막 천 단위 들어가면 약간 어려운 신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보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액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렸던 분인데 갑자기 3천이 몰라요. 나 교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제하는 분 마음 상한 거 아니야? 와서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그 외에 또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어려워. 그 외에 또 나는 왜 언급하나 이런 거 없죠. 각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꾸인다고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 그 선행을 갚아준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너가 선을 행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무조건 숨겨서만 하라. 이게 목적은 아니고 네 중심의 의도가 보이려고 하지 않게 중심의 의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 복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시리라. 마음 상하지 마시라고. 어쨌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속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했지? 나 무슨 할 얘기가 있었는데. 최소 금액 얘기하다? 죄송해요. 까먹었어.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감사했다고요. 11조 맞아. 그래서 3천이 들어왔잖아요. 3천이. 근데 나가는 금액은 사실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공사는 그걸로 되지만. 근데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떼서 3천이 딱 공사 끝나면 3천 필요해요. 끝나기까지. 그 추가적으로 나가는 건 따로. 3천 들어왔을 때 11조를 일단 먼저 우선 기본 떼서 주변에 어려운데 줘. 그러면 나머지 300 내가 또 믿음의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씨름. 300이니까 너무 가벼워서 안 하다세요? 그 액수가? 3억이라고 쳐봐요. 제가 3억이 필요한데 3억을 주셨어. 근데 11조를 딱 떼갖고 최소 11조니까 딱 떼갖고 일단 이걸 이제 처리하고 시작했어. 그럼 나머지 3억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어디서 갖고 3억이 지금 필요한 건데 3천만 원 어디서 갖고 올 거야?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꼭 이걸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 세전세우 갈등하지 말라고. 그냥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계속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변에 어떤 사람 있어? 잔고 털어. 계속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멘이죠? 갈등하시지 말라.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샜네.
마음에 인색하지 않은 마음이 문제예요. 뭐 계산해갖고 계산기 두드리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이거 누구께로 온 거예요? 주께로 온 거 주께로 가는 거. 그래서 하여튼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성장한다고 좀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가면 의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악인에 대해서. 자, 보면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자, 의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의인이 악인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니까 의인인데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긴 한데 지금 마음이 약간 흔들려서 하나님 안 믿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에 저 뭐야? 쟤는 잘 되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이거 뭐 안 돼? 어렵기만 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그놈들은 끊어질 거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없어질 거다. 네가 자세히 뒤져봐도 안 보일 거다 나중에. 걱정하지 마라. 응? 16절 보세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이기도다. 좋도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의인은 의인인데 소유가 당장 어떻대요? 많대요, 적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재정에 하는 축복이 준다고 얘기해서 아니 재정대로 살면 무조건 소유가 당장 많아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의인도 지금 갖고 있는 소유만 보면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불만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왜? 적은데 문제가 뭐냐?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19절. 의인은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여러분 환난, 트럼프가 흔들어지고 그래갖고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죠?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져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들 하나님 챙겨주세요, 안 챙겨주세요? 챙겨주십니다. 이 복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당장 소유가 많게 해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보세요. 악인은 없어진다. 21절. 악인은 꾸지만 갚지 아니한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뭐 악인이 그런 잘 되고 뭐 그래도 꾸고 갚지도 않고 그래도 의인은 계속해서 베풀고 줘라.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받는 자는 끊어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24절.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의인 관련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빌어먹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의인은 뭐예요? 소유가 많지 않아도 계속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 꾸어주고 베풀고 이거를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니 26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마음 안 좋게 재정 관련해서 마음 어렵게 되는 거 여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마음을 계속해서 베풀고 섬기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런 내용들입니다. 쭉. 여러분 당장 소유는 적으나 여기 보면 여기 보고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 자식들 어떻게 된대요? 그 의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식들 대대로 어떻게 된대요? 빌어먹음이 없다. 대대로 누가 챙겨준다? 하나님이. 그럼 이거 현실적으로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뭔지 아세요? 연금인데 연금이 국민연금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나 늙으면 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있는 연금이 아니고 하늘 연금이, 하나님의 연금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대손손. 안 와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금이 있고 없고에 대한 이 임팩트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다 어려갖고 이것들이 그냥 마르지 않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가는 연금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다? 나만 소름 돋아. 당장 지금 소유가 있냐 없냐 적냐 많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연금이시라니까. 굳이 따지면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라니까요. 내 자식 뭐 먹고 살리지?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어려운 영혼들 섬기고 돈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르치는 것, 어려운 사람들 돌볼 줄 아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들, 이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금 관련해서 어떤 마음을 먹을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볼게요. 이게 헌금하는 내용들이 쭉 나온 내용인데, 고린도 후서 이 연세 있으신 분들 걱정 사라지셨죠? 영원한 연금,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헌금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교회들끼리. 이게 여기 헌금 모아서 여기 전달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또 지금 이런 헌금 얘기하고 막 이런 11조 얘기하니까 재정적으로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에게 어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주인인지 11조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 대한 헌금으로 고백하십시오. 없는 거 땡겨갖고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1원 있으세요? 1원 하세요. 주변에 1원 액수를 하나님께 하시는,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 입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자다, 난 만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다, 실제 행위로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 할 마음만. 영어로 뭐라 되냐면 킹제임스는 first willing mind, 진짜 할 의지가 있냐, 그렇게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할 의지가 있냐.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것 중에서 받으신다. 있는 대로 받으실 거고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13절,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평균케 하려는 거다. 이거 헌금하면서 저놈만 배불러 대고 나는 이렇게 군핍 빼주고, 이게 아니고 평균케 하려는 거라고. 14절, 그래서 너희의 유효한 것, 남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들의 남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평균케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많이 거둔 자, 이거 만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만나. 아무리 많이 땡겨와도 어차피 사라지는 거고, 아무리 조금 모자른 것 같아도 딱 만든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 그거를 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통로 삼아서 액수를 많이 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마음 보시고, 너 줬어? 나 너한테 빚진 거야. 복 주시려고 근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막. 그리고 9장 6절부터 보면 여기도 계속 헌금 내용이거든요. 6절. 우리 미국에서 돈 쫙쫙 땡기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말씀 6절인데 이거.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신사동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쓰잖아요, 이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무슨 뜻이냐? 각각 여러분 이거 6절만 딱 잘라서 보잖아요. 그러면 탐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분들은 거의 투자로 생각하고 나 믿어. 그러니까 요거를 요만큼 땡기면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땡기면 요만큼 나온다는, 요걸 땡겨갖고 우리 신사동에서 운동하고 그런 분들은 막 땡기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기본적인 그냥 세상의 자연 법칙이 뭐예요? 씨를 10개 뿌리면 10개 중에서 이게 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7절. 각각 중요한 게 이거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투자로 하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어려운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인색해요. 하지 마세요. 누가 달래? 하나님 그거 필요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색한 마음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대로 어떻게 돼요? 또 밀어주실 거예요. 왜? 제가 보니까 쟤는 만번에 안 메어있고 진짜 내가 쟤한테 돈 맡기고 막 이렇게 해서 제 통해서 영광 좀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인색하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얘는 이제 천사들 거야. 막. 해서 갑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게 법칙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풍성, 계속해서 플로우, 이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저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니 본인이 주셔놓고 씨를 손에 쥐어주고 이게 뿌렸더니 저 착한 일 하는 거 봐라. 와, 더 줘. 이 축복의 챗밖에 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단순히 액수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 우리에게 의를 세워주시는, 본인이 세팅 다 해주시고 총알 다 주시고 쏴 오 잘했다 이걸 계속 하시겠다는 거. 감사하게. 그래서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너희 심을 것을 또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 그냥 밀어주시고 씨 주시고 뿌린 거에 대해 짝짝 열매 와 그렇게 하시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그렇게 연보함은 헌금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3천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께 제가 인사를 직접 드릴 기회는 없었지만 여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뭘 아시냐?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거나 필요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흘려주신 것 때문에 남몰래 이제 눈물 흘리고 했던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디아스포라하고 다 어려우신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에게 주고 흘리게 하는 이게요. 그 받는 사람으로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순간만으로도 이름 모를 분들 뭐 통해서도 많이 대부분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총알을 맡기시고 그걸 막 흘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는 걸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요, 감사 받으시고요, 돈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눈에 당장 안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선한 일들을 계속 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돌고 돌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서로 선행을 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의 문을 계속 여시는 성도들 안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정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지 마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단순히 세상 기준으로 많이 아끼냐 안 아끼냐 이런 차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왜 아껴? 아끼세요. 근데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더 가난해진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대책 없이 저렇게 막 잔고도 없는데 주변 퍼져도 돼? 그러는데 부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에 보면요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와 나 사이에 내가 저희 하나님이고 저가 내 백성의 표다. 다시 얘기하면 주변에 보면 돈의 주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옆에 보면 그 표가요 히브리 말로 기적이란 뜻이에요. 기적, 표징이, 오트, 표적. 하나님의 안식일이 뭐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거에 대한 표징들이 하나님 사는 사람에선 받는 것이건 주는 것이든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돈에 속해 있지 않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과도하게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게 있으면, 아까 저기 아침에 세준이 오다가 이제 잠깐 우리 이런 관련 얘기를 하다가 또 세준이 이제 최근 간증 중 하나, 어떤 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세준이가 그때 이제 다른 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잠깐 있었던 거지만, 근데 그거를 잔고를 진짜 단위 끝까지 해갖고 영어로 털었대요. 그 어렵다는 분한테. 그럼 당장 자기 지금 가족도 다 됐고 지금 외국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털고 하여튼 주변 친척 지인들이 갑자기 돈 줘서 잘 있었다, 그 턴다. 근데 저는 알기로 그 털었던 그게 누구한테 간지 제가 알거든요. 그분에게 감사하네요. 그분의 고백으로는,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도 이번 주 저번 주에 들은 건데, 그분의 고백으로는 그 털었던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정적 돌파가 있으셨대요. 영적인 돌파. 이렇게 서로 선한 일을 계속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겁니다. 112편 시편 제가 읽을게요.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다음 세대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그 11조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 그 책에 이름을 기록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재정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흘리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대대로 그 후대까지도 다, 그 자손들까지도 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념하신대요. 내가 이러는다. 본인이 주신 씨 지어줘 놓고 뿌리면, 야, 나 얘 봐. 그래서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가 경제 때문에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보호하심이 단순히 턱걸이 보호하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장 소유가 많은 건 알지라도 여유롭게 감사함으로 흘리며 그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영혼들로 하여금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는 하늘 복을 열게 만들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환난, 재정 어려움, 경제 대공황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8절,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 드리는 건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11조에 매이지 마시고 최소 11조와 헌물, 인색한 마음 아니라, 마음 어려우면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죠. 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어려운 분들은 어떤 재정 좀 있는 분을 보고 너 나한테 돈 안 줘? 이렇게 시험 받지 마시고, 그건 도적질이고요. 도적되지 마시고, 저는 돈 많으니까 나 안 주니까 나쁜 놈 이러지 마시고, 의인 악인만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내 각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다들 정말 태어나서 이유 모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희노애락 거기에 매여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는 것. 그러면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만나를 그렇게 먹이신 다음에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신신당부하시면서, 너 봐라, 너 그렇게 어렵게 지냈지만 광야에서 너 진짜 못 먹었었냐? 아니야. 다 먹고 다 입고 했잖아. 하나님 말씀해, 내가 한 가지 두려운 게 뭐냐면, 네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먹고 살라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 알고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구나, 이걸 내가 알길 바랬다. 왜?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인도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때 네가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여전히 너희 주인이면, 네가 그 풍요를 누릴 때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돼서 이런 걸 한 거니,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그 광야가 있었던 거니, 아니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선 어떻게든 안 드리고 싶었고, 인색해갖고 이거 계산기 두드리고 11조 이거 단위수 맞추고 이럴 수도 있는 이런 비참한 몰골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반역하는 죄인이었는데, 인색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물론 겟세마네에서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워 갈등한 기도가 있었지만, 전체 그림에서 우리에게 아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까워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우리 자기 목숨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주고 싶으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복 주게 이거 좀 열어봐, 내가 너에게 준 그거 저기 줘봐, 어려운 애 너 보이지? 그거 줘봐, 내가 너에게 쥐어준 거 이거 줘봐, 내가 이거 주고 10분의 1만 줘, 여기 받쳐. 그래서 너 주인 아닌 거 얘기해, 그것만 확인해줘. 계속해서 복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아낌없게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고 영원히 주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선하신 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벗어날 거라 상상도 못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는 그 종살이에 끌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건져주시고
정말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껴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축복해주고 싶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감사의 고백 각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때 정말 다른 이유 모르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영생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 알게 해주시고 들어주시면서 제가 도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 것을 흘리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준이 잔고 털었다잖아요. 바로 나온다잖아요. 안 나와도 아멘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요, 만번의 주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공급해 주시지만 설령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하겠다는 결정이에요. 주셔서도 찬양받고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르는 겁니다. 아멘이죠? 다른 것 가운데 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재정에 매여 있으면요 진실되게 못 대해요. 그 영혼을 진정으로 위하고 진실되게 못 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저에서 뭘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간사하고 비참하게밖에 못 삽니다. 그럼 우리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내가 당장 한 푼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 앞에 눌리거나 우월감 느끼는 게 아니라 열등감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것, 진실되게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그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 마저 기도할 때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다른 은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무엇과도 안 바꿉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옆에 두고 좀 더 부유해지는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재정적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주인인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엘리야가 도전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이 예레미야한테 심판을 받고 다 박살났어요. 하나님 아니 다른 거 섬기다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섭리 가운데 끌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 그 심판받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 디아스포라로 나와 있던 애굽의 유대인들이요, 하늘 황후, 하늘 여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걸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지금 이렇게 재앙이 벌어진 걸 봤지? 남유다에 내가 선고한 대로 재앙이 떨어지는 걸 봤지? 이제라도 너희는 돌이켜라.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돌이키겠어요, 안 돌이키겠어요? 하나님이 여지껏 재앙 선포한 대로 다 벌어졌어. 40몇 년 동안 선포한 대로 다 벌어져서 박살났어요 지금. 근데 봤더니 나는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디아스포라로 나와 있어. 근데 나와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먹고 사는 게 내 주인이라서 하늘 황후, 하늘 여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의 기회를 줍니다. 그들에게. 너 봤지? 내가 선포한 대로 재앙이 다 벌어졌다. 이제라도 돌이켜 내게 그 하늘 황후 버리고 내게 나와라. 여러분 같았으면 갈등하시겠어요? 갈등 안 하죠? 니들 갈등합니다. 집안에 가서 상의해요.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하늘 황후 제대로 안 섬겨갖고 이렇게 찌질하게 산다. 더 열심히 섬길 거다. 그리고 그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계시고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운 가운데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이 아닌 맘몬을 섬기게 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로 나와 있던 애굽의 유다인들과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끝까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자식이 굶어서 나에게 울부짖으며 뭐 배고프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것 가운데 나 마음 주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원하시는 분 각자 자기의 발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론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 않지만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셔서도 너무 감사하지만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돈이 만몬이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믿음의 고백하며 하시겠습니다. 주여! 노래 길바를 누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것 가운데 마음 주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아버지께 마음 드리며 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중간에 어설프게 걸쳐있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마음껏 구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만몬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끌려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단순히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빛으로 끌어내시고 계속해서 빛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계속해서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의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비참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에 매여 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에 이끌려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들 단호하게 마음을 결정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만몬과 하나님 앞에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나와 우리 집, 우리 자식들 다 주님만 바라보며 갑니다. 마땅한 고백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 예배하신 하늘 복들 마음껏 감사함을 누리고 또 주신 것들 가운데 계속해서 베풀며 서로 가운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일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도 지금 아십니다. 그것과는 눌리거나 매이지 아니하고 마음 인색치 아니하고 결정하며 전진하며 가오니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대합니다. 세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피폐해지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걸식하지 않는다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약속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천대까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
헌금함이 없죠. 헌금함을 놔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